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합 왕은 이전에 아람과의 1차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자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승리를 장담하니 거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출정하려고 하니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말은 아합 역시 미가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가야의 예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이 전장에서 죽을 것을 예언했던 것은 아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 알았지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말씀대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알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앞날, 내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은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합과 맺은 동맹으로 인해서 또 아합 왕에게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던 그 선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합의 총알바지가 되어서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람의 병사들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그를 죽이려 그를 뒤쫓게 되지요. 이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사밧의 소리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외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뒤쫓는 자들로 깨닫게 하시어 추격을 멈추게 하십니다. 반면에 병사로 유장한 아합은 무심코 쏜 화살, 아합을 향하여 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인 줄 알고 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병사가 무심코 적군에게 쏜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요, 내가 상황을 만들면 그러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내시고 참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야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코 사람에게도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변장을 하고 전장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가 아합 왕인지 알고 계셨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를 보내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인정하시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악한 자의 꾀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악한 의도가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 함께하면 우리 역시 그와 함께 넘어지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또는 세력이나 돈을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그를 망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내 욕망을 이것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얻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욕구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이런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치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래 한 번쯤이야 남들은 다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도 하는데 이것 좀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어렴풋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가리워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길은 가면 안 돼. 그 길은 너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때로는 내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도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럴 때 돌이키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래도 뭉개고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며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결국 함께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말씀에서 보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악한 자의 꾀를 부러워하거나 그걸 따라서는 안 돼요. 죄인의 길에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런 하나님의 책망에
그의 아버지 아사가 행하였던 것처럼 오히려 거부하거나 핍박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것이 이런 여호사밧에게 지금 책망을 하는 사람이 선견자 예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선견자 예후가 누구입니까?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니. 이 하나니가 누구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였다가 그만 옥에 갇혔던 선지자예요. 그의 아들 예후를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는데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오히려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비교를 시키고 있어요. 자, 여호사밧은 신앙 개혁과 사법 체계를 정비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백성들로 공의로 재판을 하고 또 재판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살피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송사를 해결하러 와서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송사를 해결하러 왔는데 10절 말씀에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를 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송사를 하러 왔는데 거짓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얻기 위하여 거짓으로 송사를 하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거짓으로 송사를 하는지 살피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의 조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지금 여호사밧이 세워가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세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즉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목사로, 장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자주 놓쳐요. 그냥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식의 부모로서, 또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는데 그걸 하는데 정작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부모로 세운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세우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사업체를 벌이고 내가 사장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성도들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왜 그곳에 세우셨는지, 나를 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아버지로, 나를 왜 목사로, 장로로 세우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것을 위하여,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하여 헛된 인생을 살거나, 또는 아무런 인생의 목적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다 멀리 막 뭐 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으셔요. 오늘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내가 왜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그 오늘의 이유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유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오늘 살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것, 그것을 막 모으고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살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인생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맹목적으로 또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그렇게 그냥 살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밥을 하든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섬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절을 보내면서도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나라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체계를 정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